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간 것이고 천사들이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누구를 먼저 만났느냐? 주의 신실한 종 아브라함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롯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 하느냐? 상관하겠다고. 성폭행하고 그들의 육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앞에 중보자로 섭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오케이.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역시 아브라함은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50, 45, 40, 30, 20, 10 땡 카운트다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카운트다운되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렙토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is, 영어로 말하면 is rev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서울과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남태평양에 살고 있는 산모들이 계속 유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산모는 유산을 하고 어떤 산모는 또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유산을 하는 산모들의 집단을 모아서 역학조사 들어가 봤더니
그들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자주 먹었느냐 하면 남태평양에서 잡히는 큰 물고기들, 튜나라고 하는 참치, 바라쿠다라고 하는 물고기, 큰 갈치, 이런 대형 물고기들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은 물고기로부터 바다가 오염되어서 그 중금속이 쌓이고 최종 포식자인 참치가 그걸 많이 먹고, 그 참치를 또 사람이 먹으니까 몸에 이상이 발견해가지고 유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중금속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쌓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니까 그들의 악함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고 그들의 죄가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 나타나고 계속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사람들을,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미련한데 거기다 어두움이 더 덮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담아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is revealed,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포칼립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부터 지금까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들의 태도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져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다 보여주셨는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어두워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물리학자 교수가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다 살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구석구석을 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지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국의 우주 물리학 교수인 보이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별을 관측하면 약 10만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는요 2,000억 개를 볼 수 있고요. 요즘은 더 좋은 망원경들이 나와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끝이 보이지 않고 살펴도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하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악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안경을 씁니까? 이렇게 보면 아주 두꺼운 안경을 써요. 두꺼운 안경. 며칠 전에 그 대학병원 안과를 갔는데요, 야,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 거기다가 또 멋을 낸다고 검은 매직으로 이렇게 새까맣게 칠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이 세상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에 안경도 두꺼운데 거기에 검은색을 매직을 까맣게 칠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검은 매직이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새까맣게 매직을 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들 수많은 그러한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한 마음이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으로 가득 찬 인생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보세요.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육신의 쾌락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느냐? 저들은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여자와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너무너무 추악합니다. 욕망이 가득한 인생, 결국에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순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정말 돈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돈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세상에서 좀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욕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조금만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쾌락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란에 살고 있었던 농부가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졌는데 지나가던 수도승이 야, 평생 농사 짓다가는 부자 될 수 없다고 저기 가서 다이아몬드 그 하나만 원석을 발견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다이아몬드를 캐러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이아몬드의 뭐 요만한 조각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나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그 농부가 판 땅을 열심히 일구던 다른 농부가요, 곡괭이로 뭔가를 땅을 캐다가 탕 하고 부딪혔는데 그 땅에서 다이아몬드 원광석이 발견됩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켰는데 마지막 그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면요, 10이면 9은 다 좋아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신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게요 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소개하는 거죠. 아버님,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의식이 거의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데 비방하는 자요. 너무너무 악한 일들이 줄줄이 그의 삶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하거나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향해서 역주행하며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은, 시골에서 그런 나방 봤어요?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탁 펴놨는데 나방들이 막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불타는 대로 달려들어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고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되려면, 진리 안에 거주하며 진리로 우리가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성령의 지혜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57편을 보면 그 시편 57편을 쓴 다윗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굴에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굴에 피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군대의 장관이 됩니다. 장수가 됩니다. 부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10년 동안 유다산지 가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곡과 절벽과 모래만 가득한 그 땅에 10년 동안 도망다녔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생, 진리 가운데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거창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요, 기독교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 진리라는 말을, 알레테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요, 무거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로 사는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생들은요, 그거에 반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요,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확정되고 확정될 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10만원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10만원 선교 헌금을 어떻게 보내주셨는가 제가 가보니까 어떤 한 분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그 옆에다가 자판을 펼쳐놓고 그 재활용품들을 다 헌물을 받아서 그거를 닦고 수선하고 고치고 전시하고 이래서 뭐 1,000원, 2,000원 벌 때마다 그것을 갖다가 헌금통에다가 이제 선교 헌금통에 넣었다가 그거를 오픈해가지고 대부분은 저기 일산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쌀 10가마 보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새별교회도 어렵다고 그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니라 우리 교회 괜찮으니까 다 보내주라고 그랬는데 새별교회도 힘내라고 그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권사님 남편분이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이게 뭐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기 다 치우고 과일하고 야채를 팔면 더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그래요? 이거를 치우고 다 정리하기를 원해요? 이 일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정리해요? 이 일을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슈퍼마켓도 정리할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버거운 문제고 이 서울의 변두리 조그만 교회에서 기독교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하나님께 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